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한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받드는 삶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실제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 들어갑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천국 그려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을 때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사망이 뭡니까? 영적 교제의 단절, 영의 죽음이 사망입니다, 사망. 살아있으나 실상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면 믿음 지켜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자들은 전부 다 천국으로 이전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그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은혜 받을수록 자기를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자기 위한 모든 삶을 전부 다 부숴버려 하나님의 뜻 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러니까 자기 위한 삶은 절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기를 죽이셔야 합니다. 날마다 죽이셔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주님의 뜻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기가 발견되는 것인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것인가,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말씀을 다루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3년 넘어가지고 비로소 저희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용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랍니다. 한번 보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가나요 가라되 주여 그래 마옵소서 이래 죽게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사탄이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말이 자기입니다. 자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안 되면 너희 내 제자가 안 된다 하십니다. 제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이루지 않은 자가 죽어 주의 나라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나라 이루고 갈 때에 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다뤘죠. 주일날 말씀 다뤘지.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자기 위한 것 전부 다 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전부 다 자기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개념 정확히 인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위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그리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사탄에 맞서면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이번 상황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자기의 의견입니다. 의견. 자기를 부인하다. 그 자기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노하우, 그죠?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럽니다. 못 안 박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냈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을 냈는데 예수님이 뭐라 평가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너는 이걸 구별 못한다는 거라. 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님 뭐라 평가합니까? 너는 하나님 일을 구별 못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대요. 뭐라 평가합니까? 너는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아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뭐랍니까? 불법 행하는 자야,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난 이거 모르겠다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상태에 갔다면 주님 앞에 갔습니다. 뭐라고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다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이 하나님 일인지 무엇이 사람 일인지 분별을 못했습니다. 다시 하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구별을 못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다 생명과 평가입니다. 육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자기를 다룰 때에 평생 자기 문제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자기 보이고 자기가 죽고 싶니까? 실제 죽으셔야 되거든요. 말씀 받았다면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왜 안 죽을까요? 전부 다 귀로만 들었거든. 댓글에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 차이가 뭘까요? 그걸 물어봅니다. 답 적어주세요. 이해는 머리로 인지된 겁니다. 깨달은 건 그 말씀이 영에서 스파크를 나가지고 자기 꼬라지가 보였습니다. 이해는 머리에서 끝난 거고 깨달음은 영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전부 다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해만 가지고 절대 자기 부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자기 꼬라지를 본 거거든. 그런데 우리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모든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마음에 생긴 바 말씀을 믿음의 돌을 온남으로 받아라. 자,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온남으로 받는 자 있고 온남으로 받지 않은 자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고 잊어버리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순종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 모든 행한 일에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모습을 어떤 것을 깨달았는데 막 끝냅니다. 바빠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입니다. 아주
자기 죽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 깨달았다고 죽음이 된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말씀 받으시면 자기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해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구만. 이러면 쭉 간다? 그런데 그렇구만. 그렇게 끝납니다. 말씀 깨닫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아마 꼬꾸라짐이 있게 될 겁니다. 꼬꾸라짐이. 그지?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의견,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 생각, 그 생각이 뭡니까? 육의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이론, 자기 노하우,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왜 사탄일까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라. 예수 믿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는 이 영을 전부 다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우리 인간의 팔자가 일단 태어났다면 전부 다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왜 진노의 자녀가 될까요? 자, 육체가 원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전부 다 마귀 새끼화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첫째, 육체, 둘째, 마음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노예화시킵니다. 그 다음 둘째, 인간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화 만듭니다. 사탄화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탄을 평가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구별 못하거든요. 그런데 구별 못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의 그리의 마음소서 그리 믿지 않습니다 말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은 날마다 자기 보이는 마음의 영역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 치라는 것은 육체를 몰라고. 자, 마음 영역 끝나면 또 육체를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죽여버리는가? 자, 그런데 이 두 통로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킵니다. 그런데 첫째, 저 마음입니다. 저 마르고 닳도록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히 해방됩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이루어지면 완벽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오히려 나야 산 것 같다. 알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첫째,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맺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영의 생명이 맺다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영의 통과 육인에 따라가지고 완전히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무엇이 육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면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뭔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의 짓거리인지 하나님을 돕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왜 모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만한 스승이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 시간 얼마나 모아봐야 3년 될까요? 얼마 모으면 3년 될까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냥 내리풀로 예수님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가룟유다 귀신 잡아갔습니다. 예수 8년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쥐었더니 가룟유다가 그만큼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미혹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조각 딱 주시고 이제 네 할 일 해라. 그러니 적시로 시행합니다. 가룟유다 잡아갔습니다. 지금 목회자 다 잡아갈 짓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성이 뭔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 안 되면 우리 평생 하나님 챙기고 사탄이라 평가받습니다. 그 핵심은 뭘까요? 자기 부인이 안 됐거든. 자기 부인이 뭘 말할까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 자기 논리, 이걸 못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그리 죄가 될까요? 자, 생각을 영에 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집니다. 그지? 그리고 속이 깨끗해지면 몸에는 그냥 저절로 됩니다. 몸은. 바리새인들은 소금 두고 겉만 깨끗이 했거든요. 그리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책망받았지만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그냥 됩니다. 그냥. 속을 깨끗이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영에 두는가 육에 두는가 이게 구분이 안 되지. 그러면 베드로 짱 납니다. 베드로 짱.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 여기는 뭘까요? 베드로 생각이거든. 생각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영성이 보입니다. 이 말이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그 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그 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사람 일을 생각하거든. 사람 일을. 하나님이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통이거든. 먹통입니다. 먹통. 자, 지금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주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배워가시면 때가 되면 주님의 형상, 거룩함이 실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은 정화는 되었으나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 좀 받았다나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분별하고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 자기를. 그런데 베드로가 3년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몰랐듯이 이 모르는 자 대박이다, 대박, 여러분. 대박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환경의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럼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심차되고 꾹 눌리면 그냥 노는 것도 전부 다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 해도 우리가 말씀화 되겠습니까? 어디 찌르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때리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 받은 듯 하나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생각성을 좀 깨닫고 듣습니까? 이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안 돼. 베드로장 난다니까, 베드로장. 그러므로, 자,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영을 생각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 영의 생각에다가 영의 생각을 만들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분별됩니다. 분별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뭐든지 전부 다 자기 상계, 자기 방법, 전부 다 자기 의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에 어떤 상황 속에 많이 문제가 부딪힐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깔 다 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인가 깨닫고 그대로 갑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있는 거 물어봅니다. 그래 뭐라는 겁니까? 의, 절제, 심판입니다. 자, 복음 위에 신약 성경을 14권을 썼던 바울이 단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의, 절제, 심판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가 되면 의리가 수 있고, 절제가 안 되면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절제 능력이 어디서 없을까? 성령으로 온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절제 없으면 절대 의를 못 얻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여러분 내적, 영적 브레이크라고 그랬지. 욕망의 기처럼 브레이크 없어도 영적인 사람은 브레이크 같이 브레이크 당기면 스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이 없으면 되게 많이 심각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베드로가 이래 했냐면, 아담 하와가 타락될 때에 어떻게 타락되었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 죄가 뭡니까? 선악과 먹었는데 선악과 먹었던 그 자체가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응하면서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저 과실 탐스럽지 않냐?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근데 뭐랍니까? 그렇지 않다.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한 거다. 미혹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가 갖는 생각, 마귀의 의견을 주입해 놨습니다. 그걸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 전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되면서 마귀가 한 짓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배반할 수 있는 자기 생각, 의견을 딱 심어놔 줬거든요. 그 의견이 뭘 만듭니까? 독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을 미혹시킨 본질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 생각에다가 그래갈 수 있는 의견을 제비했는데 분별 없으니까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는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이거. 자, 제가 주일에는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너무 전부 다 죄라 그랬습니다. 죄의 속성은 사탄이거든. 오늘은 모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생각, 의견들은 전부 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 속성이, 사탄의 속성이 간이 있다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마귀가 인간을 하늘과 떠나게 만들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생각을 집어여가지고 그래 타락시켜 나왔거든요. 그 생각, 그 의견 속에 마귀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했던 그 말에는 반역이 들어있고,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하와의 의견은 사탄의 현현입니다. 마귀가 나타난 겁니다. 의견 속에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이 분별은 모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생각 속에는 이미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평생 주님 섬겼는데, 지금 3년 동안 주님 섬겨왔는데 주님 뭐라고 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안 돼요. 왜요? 생각 구별이 안 되거든. 여러분 궁금하면 제가 와서 물어보이소. 목사님, 내 생각 어떨까요? 내 얘기 다 해줄게요.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 생각이 어떤 부분이면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말씀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리즈는 여러분 패러다임 다 꺾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믿음 지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그 구별합니다. 그래 되고 주의 나라 이룬 자 천국 다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복음도에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라. 그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왜 회개해야 될까요? 자기 속에 숨어있는 모든 사탄의 속성을 깨닫고 돌이키는 날이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의 속성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살피면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을 가늠하지 않는 문제거든. 하나님 뜻이 뭔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땅에 딱 본다면, 회개 안 되면 전부 다 마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회개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거역했던 거, 그거 전부 다 말씀 깨닫고 돌이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돌이키는 원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면서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점점 하나님의 나라화돼 갑니다. 죽어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눈에 감기지만 이번에 그거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거. 예수 믿는 거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거. 장성한 사도는 뭐 할까요? 주님의 나라 선포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다른 말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더라. 40일 동안. 결국은 안 되십니다.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시리즈 들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지만 만약에 안 듣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는 나라인지 죽으면 한 나라 가는지 그거 정확히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태반이 모를걸요. 예수 믿는 것이 한 나라로 나라가 된 것임을, 그리고 하는 나라 이루어가는 것임을 그거 잘 모를걸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속성에서 벗어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모든 속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므로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타락하면서 주입되었던 선과 악이지요. 자, 선도 선악과요, 악도 선악과입니다. 다 사마입니다. 다시 할게요. 악한 의견, 그것도 선악과고, 좋은 의견, 그것도 선악과입니다. 악은 나쁘고 선은 좋게 이기든, 나쁜 의견은 나쁘다 이기든, 선한 의견은 괜찮다 하는데 그것도 다 사마입니다. 사마. 의견 자체가 우리 의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입니다. 이게 왜 주님이 사탄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전하실까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전부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마음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을 두지 않느냐? 왜요? 너는 마귀 새끼다. 왜 마귀 새끼일까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니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돌이킴 자체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는 마귀 새끼랍니다. 마귀 새끼.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몇 구절? 제가 새벽에 눈 뜨지, 그전은 주로 설교를 듣고 또 가끔 또 설교도 듣기도 하는데 요새는 다 안 하고 이제 새벽에 눈 딱 뜨면 그 로마서 통째로 배우고 베드로전 통째로 배웁니다. 근데 해보기 잘 안 되더라고. 대강 내용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암송하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머리는 다 들어있는데 제가 쓰는 거는 뭐 주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가니까 그 맥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새벽에 눈 뜨면 무조건 말씀을 묵상해서,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로마서 8장 전체, 또 베드로전서 3장 전체, 그래가지고 어떤 새벽마다 말씀 묵상으로 그런 기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생명길을 지켜가지 않는다면 이 작업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생명길을 지켜가는 이 작업이 이루어져갈 때에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점점 버립니다. 자, 보십니다. 이런 작업들이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청량당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 깨닫고 말씀이 새기질 때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청량되면 그 생각 떨쳐버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기름붐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만 이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그럼 보십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면 죄, 사마리보다 완벽한 해방이 됩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집행될 때, 운행될 때 우리의 가장 우선 조건이 뭡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뭐 어렵다고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전 존재의 출입구거든요. 마음 열는 파트가 마음 닫으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야 되듯이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과 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뻑뻑하다, 뻐덩뻐덩하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은 보이사거든요. 돕는 분이세요. 그분이 주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고 갈 때 그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역사로 은혜 받는 이 작업이 되지 않고 절대 안 되듯이, 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지금 마귀가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모든 인간들에게 역사의 이름이 뭐라고 해? 육체와 마음입니다.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 해? 진리를 벗어난 마귀의 나를 이루는 그 생각, 그 의견,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대로 원하지 전부 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왜요? 사탄화되어 있거든.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영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목사라면 그거 안 됩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왜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말씀인지 분별 안 됩니다. 사탄입니다. 왜요? 그 의견 속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생각 속에 있는 의견이 마귀 거거든.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이게 전환 안 되면 신앙 전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두 방면으로 마귀는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두 분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억압하지, 억압합니다. 그러면 눌리는 거라.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예 귀신이 집을 지은 상태고, 집은 지지는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야에 자리 틀어가지고 또 알이 틀고 역사는 다 잡힙니다.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죄에서 자유함과 마귀의 감옥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마귀의 감옥에서 노임받는 방법이 뭐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태반이 박혔습니다, 태반이. 모르는 거라.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을 거듭하다는 거듭.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라. 그리 시급하지. 옆에 사람도 다 시급합니다. 다 시급해. 왜 이게 안 보일까요, 이게?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자기가 악을 행하고 죄에 범하는 거,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원천적인 발로를 이루는 내 마음 상태, 생각이 어떠한가, 이는 모릅니다. 어서 말 들어보면 대화 속에 평가해 보면 육성 80%, 영성 20% 나옵니다. 짬뽕대 나오거든. 왜 짬뽕대 나올까요? 구별이 안 되거든. 어떤 사람 말은 99.9%다 유익입니다. 제가 말을 들을 때마다 어째가 대놓고 내 얘기 다 합니까? 들어보면 99.9%다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별 안 되고 얼마나 힘있게 강조하는지. 소크라테스가 말은 한마디 말은 잘했습니다. 네 꼬라지 않나. 결국 자기 보인다 자기 꼬라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십니다. 태어날 때 팔자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전부 다 마귀 새끼가 되어 있는데 왜 마귀가 새끼 됐다고 해? 생각 속에 박혀있는 의견들이 전부 다 마귀가 되다니까. 이거 어쩌면 이거 벗어날까요? 그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첫 번째가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의견을 주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는데 습관대로 살아왔거든. 뭔지 모르고 있는 거라. 사실은 다 사탄입니다. 어둠은 다 사탄입니다. 사탄. 전부 다 마귀 새끼거든. 마귀 새끼. 좀 강조할게. 마귀 새끼거든. 그러면 이거 깨닫고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똥꼬지, 그거 다 사탄입니다. 사탄. 자, 이거 끝나고 육체 담이 정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도 심각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마귀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겠지만 왜 자기가 부인되는가 하면 자기가 다 죄의 근원이 있지만 따져보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싹을 다 마귀입니다. 왜요? 그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방법은 어쩌든도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 보십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회개한 사람, 주의 나라 이루어간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습니다. 피차 서로 존경하며. 이 말씀이 머리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가 없으면 밉다. 그런데 주님은 서로 피차 존경하며 서로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겸손과 그다음 생각이 아니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들까요? 보십니다. 실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자기는 많이 줄인 교회. 어떤 교회가 내가 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가 딱 스톱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그 불경한 단어를 교회 못 쓰거든. 그런데 미성숙한 교회, 어린 교회 특징이 뭡니까? 지가 살아 덕실덕실 거리는 교회. 이건 심플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의견들로 다 하는 거거든. 뭐 하면 살려면 교회에서 싸우지. 왜 여기서 싸우냐고. 지금 이 시대에 슬로건입니다. 싸우려면 교회에서 싸워라! 이 시대 슬로건입니다. 왜 그런 누명설계 될까요, 교회가? 물론 안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티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런 작태를 보였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 동원돼 가지고 서로 욕합니다. 경찰이 막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갈라쳐가지고 저끼리 예배드리러 나갑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여러분. 거기와 구별이 안 될까? 거기.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거들라 예물을 두고 화목하고 드리라 그러는데 손가락 쳐고 온갖 욕도 하고 그대로 예배드리면 그대로. 그래 주님의 영광이 모독당하지. 왜 그걸 구별 못할까, 그걸?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자기를 죽여서 자기 의견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요? 이 무시무시한 명령,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품어라.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왜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어떤 딱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일 때 생각하는 밤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보이는 사람은 전부 다 한 뜻같이 생각합니다. 저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주님 힘들더라도 죽으십시오.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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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생각함도 했는데 뭐라고 해? 주님 일을 거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해지면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마귀 속성이 뭔가를 깨닫고 어떻게 풀어갈까 정확히 분별하죠. 뭐다이 마귀 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십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전 마귀 밥입니다. 밥. 예수님 아예 사탄이라고 이미 못을 박은데 사탄이라고. 그러므로 이거에 교회 왔다면 하는 나라 전환되듯 교회 왔다면 자기 부인하는 거 이걸 파라파라 배워가십니다.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습관화되었고 고차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도우시면 아까 말씀했죠.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분 뜻에 맞춰가면 점점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이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어떤 셈인가요?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 산 선에서 마음에 산 악에서 이 셈은 달라집니다. 비방하고 그러다가 찬양합니다. 그게 안 된답니다. 그거 여러분. 어쩌면 그게 될까요? 회개해야지. 비방한 거 처음부터 회개 다 해야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야고보서 바로 뒤에 있지요.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참아라. 그럴 때 구원으로 자라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으면 말씀에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안 됩니다. 빛이. 완악한 마음으로 입으로 존경하고 마음은 멀고 그런 상태 되어서는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라고요? 예배 드릴 때만 이런 마음 보셔입니다. 형제 원망될 말이 있는지 혹시 누구 욕하고 세리 저주했는지 모든 악독, 괴물, 외식, 시기 모든 비방말을 버리고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고 예배 드리지. 그래 예배도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연락이. 다시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뭐라고 해? 선행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1차적으로 행동에 있어 선을 보여라 합니다. 이 선의 행동이 뭡니까? 말씀에 합각한 죄 회개하고 돌이켰던 바른 삶을 뺏겨난도록 하고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뺏겨나면 안 되지. 다 꼽힙니다. 다 꼽혀. 다시 봅니다. 지혜와 총명인 자 누군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라고 해? 합당한 삶, 바른 삶, 믿음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을 이걸 뺏겨난도록 깔아놓고 그 다음 밀어가는 겁니다. 이 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깔아놓고 그 다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라. 보십니다. 악행 가운데 어떤 선함은 그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말미암아 늘 삶 속에 누가 봐도 은혜의 삶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 때를 따라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다 보여야 됩니다.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마라. 진리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게 다 마귀적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의미 자체는 그렇다. 의미 자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은혜 가운데 전환되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로 쫙 높아져가면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런 어둠이 있어도 내가 그 마음으로 어둠을 달리지 않거든. 하나님의 생명의 세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 범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원성적으로 잘못되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이걸 그걸 막고 입에 절절 나온 거라. 절절. 분별력이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확히 분별하시고 늘 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가는 이 신앙을 이루가지 않으면 하늘나라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영, 사모하는 마음, 그런 정도가 돼야 말씀 받을 때 계속 말씀의 계시가 있고 자기 부인이 점점 폭넓게 폭깊게 역사해 갔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왜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첫째, 듣는 말씀으로 생명, 지도 못 받았습니다. 말씀 받았는데 왜 안 될까요? 못 깨달았거든. 왜 못 깨달을까요?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는 거라. 이거에 늘 듣는 말씀을 듣지만 제가 의도는 바로 받으면 심각합니다. 지금 되게 심각합니다. 왜요?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미성숙한지 전부 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요, 목적이거든요. 그 열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영역으로 우리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이번에 일발기에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까불리 먹기에 주의 나라 얼마나 이루어질까 생각이 입에 건들거리지만 꼭 어찌 이야기합니까? 근데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책망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자기 부인에 관한 또 다른 맥에서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음날 전화래요. 내가 불을 내리겠다고. 종아 내가 불 내릴까? 다음 내잖아. 다음 내. 응답받고 눈에 뵈는 거 없습니다. 그 응답 없으면 그래 잘은 뭐합니다. 하나님 보장하셨겠다. 내가 들을 게 뭐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 기본이다. 기본 이거. 예수 믿자마자 이런 분에서 점점 작업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겸손한 인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그래도 세운교회가 말씀으로 소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외부 사람이 오고 이사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원 멤버가 그런 미성숙함 때문에 이사 온 사람들 다시 어떻게 이사 가겠습니까? 그런데 원 멤버가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정착 못하고 나가게 되면 다시 이사 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부산 오신 분은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으로 솜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미스테이크하지 않는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이 많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뭐지?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마 어지간하면 시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 소자,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몇 달 목에 걸고 바다 빠져납니다. 그게 더 낫다고. 어린 소자, 실족되는 그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주의 나라인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마귀적인지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둘째 마음의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이 뭡니까? 편견, 잘못된 편견 이런 것 없이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씹어 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보십니다. 예, 제가 겪은 일인데 그 뒤에서 누가 저를 비방했던 모양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 그런데 누가 그 말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보는데 제가 지금 우리 집안에서는 되게 고참이거든요. 그 신참이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선배 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옛날에 숨도 잘 못 쉬거든요. 선배들 앞에서. 그 왜 인사를 안 할까요? 뭐 들었거든. 편견 가지고 있는 거라. 누가 그 편견 만들어가? 전부 다가 마귀적입니다. 마귀적.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라. 분별이 여러분. 진리 입각해야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마음들이가 전부 다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누구 어떻다 딱 그 말 듣지. 그 말이 벌써 누구 딱 볼 때 벌써 편견 딱 갖고 보니 그 전부 다 마귀입니다. 마귀죠. 누가 그 편견을 심어놓을까요? 그거. 그 전부 다 그 마귀입니다. 마귀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별이 안 되거든. 집 꼬라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서울 가가지고 집 꼬라지라면 이거 충격적인 말을 하면 이거는 사투리가 돼가지고 꼬라지가 그냥 억수로 은혜 저렇게 들린대. 이 꼬라지가. 서울에서 꼬라지면 이건 보통 생각한 말이 아니다, 그럼. 그리고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으로 내 꼬라지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마귀적인 거. 그냥 놓으되 그냥 여과없이 그냥 다룹니다. 왜 놓을까요? 목통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전부 다 분열, 비방, 정죄, 분당, 이 다 받습니다, 이거.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가 있지. 왜 교회가 갈라질까요? 야, 우리 목사님 어떻더러? 숙도, 그래 합니다.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마귀적 그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화평 열매가 되거든요. 왜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오래 참음으로써 용납해주고 오래 참음도 성열매입니다. 그것도 신뢰이거든요. 오래 참은 건데 용납해주고 오래 못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분노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음의 상처 입은 사람이 해결 안 되지. 주의 나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죄를 뭐 하거든.
죄를 해도 될 동말통한데 죄가 안 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분노가 나오는 거라, 분노. 자기는 모릅니다. 옆에서는 다 봅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상처가 많은 사람은 조금만 수 틀리면 하나님의 공의로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자기 기분이 안 된다고 막 분노를 품어내는 거거든요. 상처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 기질로 선천적으로 화 많이 내는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 의 못 이룹니다. 주의 나라가 속성이 뭐라고요? 의거든, 의. 야고보서 1장에 절대 성 내는 것은 한 나라 못 이룹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성을 내는 것은 그런 혈기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의분이지. 왜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것을 분노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같으면 조금 이해는 합니다. 왜 화낼까요? 왜 성질 낼까요?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거든. 자기 생각이 잘못되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에다 전부 다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진리가 들어가서 진리가 자리를 잡고 그 진리가 생각이 되어서 그 진리에서 하여튼 보십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못 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에 분을 품지 말아야 하거든. 분 풀으랍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고. 지금은 너무 열받았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벌떡 뜨끔하거든. 못 이기서 했지. 이미 마음이 찔림 받는 거라. 또 돌아서면 또 회개가 조작해줍니까? 근데 그게 없습니다. 며칠 갑니다. 왜 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막이죠. 이렇게 막이죠. 왜요?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 사람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내다가 돌아보기 잘못됐거든. 그래 또 돌이켜. 그런 과정으로 정량 다는 과정으로 사람이 그 점진적으로 성화돼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세는 겸손하게 말씀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 그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요. 내가 지는 말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 놨더라고. 다시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일에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보십니다. 이 자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 도의초입니다. 도의초가. 딱 예수 입문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교가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육체와 마음에서 절대 사탄이 자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농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자,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지금 베드로가 해결이 안 됐거든. 실은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요? 분별력이 없거든. 자기 속에 있는 의견이 자기 속에 있는 의견이 이게 하나님 일인지 사람 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평생 예수 믿으나 주님 앞에 가면 사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 듣고 여러 목회자 변합니다. 몰랐거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탄이래. 꿈에도 생각 못해. 보이 사탄인 거라. 그래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마르타, 마리아, 그 다음에 오라버니 나사로 있습니다.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더라고.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걸어오시는 거라. 그래갖고 예수 오셨는 말 듣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는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죠. 그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자, 마르다가 하나님의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마르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얘기 다 합니다.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왜요? 마르다는 지 생각이 탁 박혀있거든. 주님 빨리 왔으면 우리 오래 살 건데 늦게 오다 죽었다. 그럴듯하지. 거기 마귀과라니까, 거기 여러분. 왜 주님 늦게 왔을까요? 거기 선입니다, 거기에.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일이 잘 안 됐다. 그럼 못 받지. 왜 못 받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그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걸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하고 원망불평이 되는 거라. 왜요? 아직 곧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냥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냥 의미 없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뭘 하시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든 그건 최고의 선이요. 우리의 복입니다. 그거. 고통이 된다 했잖아요. 그 고통이 결국은 주의 영광으로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겪고 나니까 내가 밤마다 기도와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있든 그건 감사하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아직 어리거든요. 마르다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고도를 안 받습니다. 자기 의견 가지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르다야, 무덤 문을 열거라. 주님 안 됩니다. 죽어서 냄새가 많이 나요. 악취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주님의 입장에서 그 교제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전부 다 자기 생각인데 지 꼬라지 자기가 모르니까 지 말이 만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라. 지 말이 맞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주님 안 돼요. 냄새나요. 주님 말씀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수준이거든요. 베드로 때를 따라 얼마나 자기에게만 내세웠습니까? 말씀이 입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나는 지옥 전부 다 버리고 가다 나는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 우리 의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어떤 흐름, 성향, 빨리 켜져야 됩니다. 내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내가 혈기 많은 사람인지,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그 온유도 성녀로운 건지, 내 선전자로운 건지, 빨리빨리 자기 생각을 구별해야 하나 정리가 돼야 주의 나라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안 되면 주님 나라 안 된다 하시거든.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의 나라 통치를 이룰 수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손해, 어떤 위기,
목숨을 담보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하루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깨달을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성향. 그런데 3년 전에도 몰랐던 베드로 보면 이 만만한 문제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거. 내가 내 꼬라지 안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답이 작잖아요.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보십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제일 길드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말 알아들었나요? 그거 보게 되거든. 명마 이야기했지. 일주일 동안 군가로고 그 마음껏 못 늘어지면 호수로 물모로 달려간대요. 그때 피리 붑니다. 처음 죽을 지경인데 주인이 피리 분다고 물 보고 주인 보고 물 보다가 주인 달려온 놈, 그 놈이 다 명마입니다. 명마. 거의 대부분 지금 죽겠다고 물러가고 호수가 물 먹으면 그건 명마, 아예 명마 수준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명마는 버는 게 값이요. 기본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입니다. 100억. 그러니까 하물며 민물인 말도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 겪는데 로얄 패밀리로 주의 나라 이루는 우리는 일로 무sam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